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천로역정 제39과 무지와 배신자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크리스천과 소망이 어디에 머물렀었죠? 기쁨의 산, 그죠? 기쁨의 산에서 그 4명의 목자들을 만나서 그 천성의 문에 여러 가지 그런 위험들, 오류들 이런 것들을 이제 경고를 받고 또 그 천성문을 희미하게 그 영광을 이렇게 목도했던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계속 문제를 보면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나는 잠이 들었고 다시 꿈을 꾸었는데 크리스천과 소망이 천성을 향해 뻗어 있는 왕의 도로를 따라서 산을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산의 약간 아래쪽 왼편으로 자만이라고 하는 고장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자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기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그런 번역이 될 것 같아요. 일본에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기만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기만의 고장에서 새끼를 따라 순례길로 들어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동네 이름이 그 마을 이름이 벌써 뭔가를 말해주고 있죠. 어떤 사실을 결국 기만을 당하는 거죠. 구원의 문에 들어오는데 들어와야 될 그 문과 길을 통과하지 않고 샛길로 들어오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지금 우리 무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말해주는 것은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실상은 구원받은 것으로 스스로 기만을 당하는 것.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이 과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만의 고장에서 새끼를 따라 순례길로 들어왔다. 결국 그 내용들 이들이 스스로 속고 있는 기만당하고 있는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샛길로 들어오죠. 항상 이 샛길로 들어올 때는 항상 뭔가 문제가 있죠. 그죠? 이제 계속 보시면 그 고장에서 순례자가 걷고 있는 길로 들어오는 약간 굽은 샛길이 있었는데 여기서 크리스천과 소망은 매우 활발한 또는 쾌활한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매우 쾌활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은 기만의 고장에서 왔으며 이름은 무지였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청년에게 어느 고장에서 오는 길이며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번에 보시면 무지는 어떤 자입니까? 무지한 자죠.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무지하고 또 결국 그 얘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도 무지하겠죠. 그러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 하면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모른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지 자신의 그 죄된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 어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참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 무지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그 종교적인 열심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뒤에서 그가 하는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알 수 있지만 종교적인 열심은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열심이 그런 열심으로 자신이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의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이런 전형적인 그런 사람이 여기 나오는 무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쾌활하다 이것도 이제 뒤에 가서 한번 제가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종 번연이 여기서는 문제를 다루지 않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도 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이런 모습이. 문제를 더 보시면서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어디로 가느냐고 물으니까 이제 무지가 대답을 하죠. 선생, 나는 이곳에서 왼쪽으로 약간 떨어진 고장에서 태어났으며 천성의 도시로 가는 중입니다. 그리스천이 또 묻죠. 당신은 어떻게 천성의 문에 이를 것입니까? 당신은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자 무지가 대답하죠. 다른 착한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번에 보시면 무지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그 뒤에 있는 것과 연결을 해서 그 뒤에 아예 그냥 그 두 번째 대답에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 읽고 나서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천성의 문에서 당신은 무엇을 보여줄 것입니까? 천성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재차 크리스천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무지가 이제 자기가 어떻게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제 그거를 근거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나는 주의 뜻을 알고 있으며 지금까지 착하게 살아왔소. 나는 마땅히 지급할 것을 지급했으며 이 얘기는 결국 돈을 떼먹지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한 번도 다른 사람이 돈을 떼먹은 적도 없고 늘 기도했고 금식했으며 11조를 드렸으며 구제했으며 천성으로 가기 위해서 고향까지도 떠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천국문을 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3번에 다시 돌아가서 무지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결국 다 이게 뭡니까? 그 자기 의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서 보시면 저는 이 무지의 이런 대답을 보면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러 사람들 중에 그 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부자 청년, 그죠? 부자 청년 같은 경우도 자기가 어려서부터 그 주님이 이거를 해라 저걸 해라 이런 계명을 말씀했잖아요. 그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을 섬기고 도둑질 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이런 10계명의 그 두 번째 돌판에 있는 이 내용들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건 어려서부터 자기가 지켜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부자 청년과 이 무지와 차이가 있다라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이런 것들을 지켜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실상은 지키지 못했죠. 주님께서 그걸 아주 사랑스럽게 보셨어요. 그러면서도 그렇다면 네가 한 가지 남았는데 네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결국은 근심하고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게 결국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장면 속에서 보면은 그가 주님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실제로 답을 듣긴 했지만 그걸 실제로 얻고 돌아간 건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이렇게 계명을 지켜왔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 영생을 얻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있는 무지는 그런 것들을 다 지켜왔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이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 부자 청년은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무지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죠. 근데 우리가 그냥 이 이름이 무지니까 그냥 쉽게 당연히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름을 떼고 한번 보십시오. 그가 말하고 있는 내용 하나하나를 살펴보십시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지금까지 착하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로 착하게 살은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돈을 떼먹은 적도 없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종교적인 그런 영역 밖에 있는, 기독교 영역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보십시오. 늘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늘 기도해왔고, 또 늘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 있는 우리들 중에 늘 기도합니까? 늘 금식하십니까? 그리고 11조를 드렸고, 구제했대요. 구제하십니까? 그 천성을 들어가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왔어요. 아브라함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치른 이 대가들은 작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런 것들을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우리 시대로 이렇게 돌아오고 한원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면,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자신이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때요? 여기서 활발한 청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쾌활한 청년. 그러니까 자기는 구원을 받았고 이런저런 기독교적인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쾌활해요. 그런 사람을 볼 때 누가 저 사람이 정말 이 천성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쉽게 생각 못 한다고요. 다른 사람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본인은 더더군다나 그렇죠. 이런 거 아주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어요. 본인에게. 그죠? 지금 그런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영적인 그런 그 어떤 통찰력들, 이런 분별력들이 없이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냥 같은 동지구나 하면서 같이 갈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어쨌든 이 사람은 그런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해왔던 이런 것들이 자신이 하나님이 이런 행위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자, 크리스천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순례길의 입구에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굽은 샛길로 이곳에 들어오지 않았소. 따라서 두렵건대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좋게 생각할지라도 계산하는 그날이 오면 당신은 천성의 도시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받는 대신에 도둑과 강도 혐의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번에 무지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무지에게는 이런 어떤 기독교인의 그런 행위들이 있어요. 기독교인의 그런 삶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와 그런 삶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지금 크리스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은, 이 얘기는 좁은 문을 통과해서 들어온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그 무엇인가가 이 무지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크리스천이 지금 간파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눈에 보이게 그러니까 좁은 문이라고 하는 어떤 그 문, 그리고 여기
옆에 나 있는 그 샛길 이렇게 딱 장소적으로 구분이 돼 있어서 그냥 그 장소로 들어왔으니까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제 이걸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걸 생각할 때 이 기독교인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은 그 무엇이 이 크리스천에게는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게 뭐냐?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어떤 그런 특징들이 이 무지에게서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을 강의하면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행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좁고 협착하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길로 들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주님이 바로 그 제자들한테 경고하셨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짓 선지자를. 그러면서 그때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할 때 거기서 말하는 거짓 선지자는 어떤 이단적인 가르침을 베푸는 그런 선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가르침을 보면은 틀리지 않습니다. 기독교적이에요.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강조할 방식대로 강조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을 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말하지 않는 게 아닌데 마땅한 방식대로 강조하지 않아요. 또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방식대로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이를테면 오늘날 죄에 대한 개념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또는 세계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쩌면 그런 것들이 유행처럼 번져가 있는 그런 개념이 하나 뭐냐면 죄를 어떤 상처, 환경적인 어떤 그런 요인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라든지 또는 어떤 결핍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런 개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현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한 개념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죄는 용서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치유를 받아야 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이 용서라고 하는 개념이 희미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잘못되어 있기 때니까. 그렇다고 해서 죄를 말하지 않느냐? 말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것이다. 이게 죄의 본질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죄는. 근데 그런 식으로 죄를 얘기하지 않으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이 크게 강조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어때요?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내가 이제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내가 결심하는 거, 결단하고 이런 것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참된 신앙 안에는 결단하는 이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죄로부터 돌이키는 그 죄를 슬퍼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없는 회개,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이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이 그런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지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최후 심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 성화를 이루는 그런 삶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말하지 않는 게 아닌데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정도로 강조하지 않는 그런 가르침을 받으니까, 그렇게 베푸니까 어때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그런 메시지를 들을 때
마음에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근데 정말 우리가 성경적인 그런 복음을 전한다라면 어때요? 우리가 성경을 선지자들의 그 설교를 예레미야가 설교를 했을 때 말씀을 전할 때 그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달게 들었나요? 아니었죠.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죄를 말하지 않은 게 아니었어요. 죄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어요.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짓긴 지었다라고 말하지만 그 죄가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결국 회복하실 것이다 하면서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정도로 다루지 않고 아주 심상히 다루신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다룬다라고 말했잖아요. 아주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다루었던 것처럼 다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이 백성들한테는 아주 크게 인기가 있었죠. 아주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미래에 대한 그런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인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메시지를 들었을 때 마음에 아무런 그런 어떤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이런 메시지가 거짓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 특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이 좁은 문으로 통과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라고 하시면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주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이런 가르침들이 제가 볼 때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고 있는 이 무지와 같은 그런 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현대 그리스도인들 안에 저는 많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뭐 더 여기서 얘기를 다 해버리면 문제가 볼 게 없는데 얘기를 해나가면서 좀 더 이렇게 보도록 합니다. 무지가 대답을 합니다. 신사 양반, 당신은 나에게 전혀 낯선 사람이요. 나는 당신을 모르. 당신 나라의 종교를 따르는 것으로 만족하시오. 나는 내 고장의 종교를 따를 것이요. 바라건대 모두 잘 되길 바라오. 당신이 말한 그 문이 우리 고장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지다는 것은 온 세상이 다 아는 바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 문은 좁은 문입니다. 그죠? 나는 우리 고장에서 어느 누구도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소. 그러니까 이 기만의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좁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죠? 여기 기만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또한 우리 고장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가야 할지 가지 말아야 할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소.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고장에서 이곳으로 들어오는 상쾌하고 푸른 샛길이 있기 때문이요. 자, 그래서 5번에 이렇게 보시면 무지가 순례길에 들어왔지만 순례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온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어떤 그런 특징들이 없는 거죠. 무지에게. 그리고 그 기만의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좁은 문이 아니면 어떤 문이에요? 넓은 문이죠. 그죠? 넓고 넓은 문이에요. 그래서 이 무지의 특징은 쉽게 믿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안이하고 그렇게 힘들거나 어렵지 않은 이런 그런 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좁은 문과 십자가 언덕을 통과하기보다는 쉽게 순례길로 들어올 수 있는 샛길을 선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계속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이 무지가 지금 보이고 있는 것처럼 좁은 문에 대해서 듣긴 들었죠.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관심은 없어요. 결국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어떤 그런 요소들, 어떤 요소들일까요? 뭐가 있을까요? 죄와 싸우고, 그죠? 또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어떤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런 특징들이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들,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이런 요소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의 어떤 특징적인 그런 모습들이 없나요? 외적으로? 아니란 말이에요.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이 천국을 향해서 뭔가 어떤 대가도 치렀어요. 그죠? 고향을 떠나는 그런 대가도 치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무엇인가 어떤 대가를 치르는 그런 삶이 있었어요. 그러나 뭐라고 말로 딱 꼬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이 거듭난 사람에게서 보이는,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에게서 보이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쾌활하고 유쾌하고 막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요소가 없는 거예요. 싸우는 요소들, 투쟁하는 요소들, 탄식하는 이런 요소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모습들을 가려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죠? 쉽지 않은 시대. 그런데 이런 유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그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그 강의를 2번 했더라고요, 제가. 그걸 한번 꼭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착한 심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조용하고 부드럽고 또 불쌍한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 그런 어떤 동정심이 막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금식도 하고 기독교인의 그런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이 그 안에서 죄와 더불어 세상을 향해서 사단을 향해서 싸우는, 그리고 그 앞에서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인해서 애통해하고 주님의 도움을 막 구하는 어떤 그런 간절함, 싸우는 요소들, 이런 요소들이 없는 거. 아까 우리가 그 찬양 불렀던 찬송가처럼 날마다 싸우며 나아갑니다. 이게 천성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이런 게 없는. 그래서 얼마든지 이 기독교인이 아닌 세상 사람들하고도 얼마든지 쉽게 마음을 통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근데 이런 모습들, 현대의 그런 문화적인 교양이 있고 이런 모습들, 아주 세련된 기독교인들이죠. 세련된. 그런데 아주 교양이 있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을 수도 있는. 여기는 이제 생명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무지가.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자, 계속 보시면 크리스천은 그 남자가 지혜로운 척하지만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소망에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6번에 무지는 자기 자신에게 구원의 은혜가 없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무지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결국 속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특징이 그렇습니다.
스스로 속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보시면 자, 우리가 그 남자와 이야기를 계속할까요? 아니면 지금 그를 떠나서 그가 이미 들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내버려 두고 가다가 그를 위해 나중에 다시 멈추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그를 도울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그러자 소망이 말했습니다. 무지가 잠시 우리가 말한 것을 생각하게 합시다. 그리고 그가 선한 충고 받는 것을 거절하지 못하게 해서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로 두지 맙시다. 이렇게 소망이 대답을 합니다. 7번에 무지가 자기 자신의 상태를 깨닫게 하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자기 성찰에 대한 이런 문제를 점검을 해야죠. 그래서 자기에게 정말 구원의 은혜가 있는지 아닌지 스스로 점검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직하게 나는 기도했고 금식하고 구제했고 천성을 향해서 가면서 고향까지 버리고 왔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삶의 특징들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정직하게 그 앞에 자기가 서는 일, 이것이 무지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옆에서 뭐라고 말을 해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자신을 들여다볼 때, 자기를 이렇게 돌아볼 때 성령께서 자신 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까지는 쉬지 않는 그런 자세.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런 의심을 가지고 고민을 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넌 구원 받았어 이렇게 말을 해도 그런 통로로 그런 방법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런 확신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말이 성령께서 나한테 주시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까지는 쉬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자세로 자신을 이렇게 점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근데 무지한 사람은 정말 교만합니다. 그래서 또 그런 게 또 쉽지가 않아요.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이. 그래서 지금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이제 얘기를 한 것이죠. 이걸 붙들고 계속 얘기를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 나중에 그걸 들을 만한 때에 또 얘기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이제 묻고 후자의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계속 보시면 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이해력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버림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은 지금까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네? 라고 하는 것을 구원 문제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그런 것들을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게 시작인 것이죠. 그게.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되면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그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구원의 은혜를 이제 피상적으로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제 알게 되는 그런 것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일이 있습니다. 폴 오셔 간증에서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말씀을 깨닫는 것 자체가 구원의 은혜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의 은혜로 나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림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결국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고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방편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아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버림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9번에 보시면 구원의 은혜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인데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배웠죠? 그 교리에서 성령의 그런 효과적인 역사, 성령의 유효한 그런 역사,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 이런 교리를 얼마든지 교리적으로 다 배울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다 배우는데. 근데 그거를 실제로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거를 성령의 그런 유효한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구원의 은혜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없이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없이 그저 기독교적인 교리를 지적으로 동의하고 내가 거기 내 의지를 결단을 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죄로부터 돌이키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단 말이에요. 성령의 유효한 역사가 없이. 결국 이 성령의 유효한 역사를 통해서 이 기만당하고 있는 그런 자신의 실체, 그리고 자신이 이런 것을 했으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자기 의라고 하는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무런 가치가 없는가, 자신을 구원하는데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깨뜨려지는 것, 이런 작업들이 성령께서 이제 역사하신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뜨려진 심령이 아닌 그런 상태로 구원받는 것은 참된 구원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소망이 이제 덧붙여서 말을 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한 번에 모든 것을 그에게 말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동의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그를 지나쳐서 가다가 조만간 그가 받을 만한 때 말합시다. 참 이런 어느 정도인지 이걸 참 구분하는 건 참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주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진주를 돼지한테, 거룩한 것을 개한테 주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받아들일 때까지 계속 붙들고 얘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도 말씀하신단 말이죠. 거룩한 것을 개한테 주면 거룩한 것을 개한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한테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돼지는 그냥 먹을 거냐고 덥석 받았다가 진주를 깨물었다 이빨 부러지고 그 줬던 사람을 물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이 죄인이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인정하지 않는, 또는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단 말이죠. 근데 그런 반발이 있어서 그 복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훼손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 무지가 그런 상황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주님의 그런 가르침처럼. 근데 이제 언제까지인가 이 부분에서 이제 성령께서 그런 역사하심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이런 것에 다 우리가 둘러붙여가지고 우리 그런 책임을 또 면피하려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계속 보시면, 그래서 두 사람은 계속 길을 갔고 무지는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두 순례자가 무지를 지나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매우 어두운 좁은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에서 순례자들은 7 귀신이 한 사람을 7 가닥의 줄로 묶어서 그들이 전에 언덕에서 보았던 지옥으로 빠지는 문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전에 봤죠? 그 기쁨의 산에서.
착한 크리스천은 벌벌 떨기 시작했고 크리스천의 친구인 소망도 무서워 떨었습니다. 귀신 무리들이 그 남자를 끌고 갈 때 크리스천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크리스천은 그 남자가 아마도 배교 마을에 살던 배교자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배교자 또는 절교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10번에 배신자는 어떤 시대에 많이 나타납니까? 언제 사람들이 배교를 하나요? 많이. 예? 힘들 때, 그죠? 환란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전에 배웠죠.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태양이 있을 때 그런 은빛 길이 은이 깔려 있는 그런 길이 있을 때만 이렇게 행하고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그 길로 행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세속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세속적인 그런 사람들. 그죠? 교회 안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통해서 뭔가 이득을 보려고 했는데 자기가 생각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특별히 이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럴 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배신자는 그래서 이렇게 환란의 때에 많이 일어납니다. 환란의 때. 그래서 그 환란을 통해서 그 사람 안에 진짜 그 환란을 견딜 만한 구원의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 것을 통해서. 자, 계속 보시면 그러나 크리스천은 그 남자가 잡힌 도둑처럼 현장에서 잡힌 도둑처럼 부끄러워하면서 얼굴을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을 완전하게 볼 수 없었습니다. 소망은 그 남자가 지나갈 때 그의 등 뒤에 붙어있는 바람둥이 고백자, 저주받을 배교자라고 하는 종이를 보았습니다. 배신자가 믿음이 있는 척했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배교자가 했던 그 신앙 고백은 결국은 다 위선이었죠. 그죠? 겉으로는 참된 그런 신앙 고백이었지만 결국은 이런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말씀을 인해서 자기가 이런저런 손해나 핍박을 받게 됐을 때 그 신앙 고백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 고백이 허위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맙니다. 여기서도 이 등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그러니까 배교라고 하는 것이 등을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 등을 돌리고 세상을 향하는 거, 이게 배교란 말이에요. 이런 것을 통해서도 배교가 이제 무엇인지 그림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 무지와 이 배교자, 여기서는 굉장히 짧게 다루어졌지만 우리는 이 무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무지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유쾌한 그리스도인, 아주 활발한, 유쾌하고 쾌활한 그런 그리스도인들, 교회 일을 아주 열심히 했죠. 그 사람들의 특징은 아주 적극적이고 교회 일에 또 열심히 해요. 근데 모든 열심이 다 하나님이 받으신 열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0장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 줄 알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그 열심이 자기 일을 쌓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막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자기 의를 쌓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것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 무지한 가운데, 참된 구원의 도에 대해서 무지한 가운데, 무지한 가운데서 보이는 그런 열심을 보이는, 그렇지만 사실은 기만당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우리 시대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정말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가? 나는 정말 좁은 길을 통과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보여지는 그런 싸움의 요소들이 있는가?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지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피상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피상적이죠. 죄에 대해서도, 구원에 대해서도, 구원받은 자리 누리는 어떤 그런 기쁨에 대해서도 모든 것이 다 피상적입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해 하는 것도 다 피상적이에요. 모든 것이 다 피상적입니다. 그렇다면 좁은 길로 행하는 사람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기쁨이나 그런 어떤 승리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과 환희 막 이런 요소들은 없습니까? 아니, 있어요. 그죠? 있지만 어때요? 그 크리스천도 다 그런 기쁨을 누렸잖아요. 방금 여기 오기 전에도 기쁨의 산에서 그런 기쁨을 누리고 수시로 아름다운 궁전에서도 그런 기쁨을 누리고 수시로 그런 걸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누리는 그 기쁨은 항상 싸움과, 그죠? 싸움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와 연결이 되어 있는 기쁨이에요. 피상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죠. 아주 실제적이고 이 싸움을 통과한 후에 누리는 그런 기쁨이에요. 의심의 성에 빠져서 절망하면서 완전히 자기의 그런 완전히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죽고 싶은 그런 절망까지도 빠졌는데 그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그런 가운데서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아는 거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누리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적인 그런 기쁨이 아니라 이런 싸움을 통해서 누려지는 그런 기쁨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너무나도 이런 경박한 유의 그런 신앙이 넘쳐나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것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것인가 아닌가를 진지하게 돌아보는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